총회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식어져서 가지 않고 이곳에서 뜨거워져서 가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역지에서 주님 붙여주신 불을 성도들에게 나누며 안 된다고 하는 세상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귀한 섬김의 헌신들을 주님께 드리며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축복해 주셔서 이 위기와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미성대 총장님이신 우리 이상훈 총장 나오셔서 성대에서 초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총회에서 인사 뵙고 저희 미성대학교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인사드리고 안부도 묻고 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이제 이후에 있을 저희 지용훈 대표님과 또 사모님들을 위한 김은진 교수님 모셔오느라고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잠깐 저희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릴리 프로젝트와 함께 몇 가지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차세대 목회자 부흥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3040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4050 55세까지 해서 목회자들 부부를 모시고 저희가 3박 4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지난년에 2회 동안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센스네트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저희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브로셔와 또 소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달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저희가 이 하는 프로젝트는 단지 모여서 쉬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선교와 또 지역사회 섬김과 그리고 가정 회복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년마다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강의도 하고 또 네트워크도 하고 또 배움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 6일부터 9일까지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설교 관련해서 목회자들 설교를 돕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첫 1기 때 저희가 한 10명 정도의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아주 인텐시브하게 설교에 대한 것을 임프루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이제 제 2기가 시작됐는데 벌써 15명이 지원을 다 하셔가지고 인원이 다 차긴 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설교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또 연마하고 싶은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저희 교단 목사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갈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조사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역자를 이렇게 세우는 게 너무 어렵다. 요즘은 기존의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동역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역자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신도들을 사역자를 세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릴리 프로젝트에다가 지원서를 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것이 억셉이 되어서 올 가을서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총회 견의 공식 과정은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소망하면서 진행했던 것인데 아직 견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지금 저희 교회들마다 사역은 폭증하고 있고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는 부족한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역자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교회 안에서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소그룹 리더라든가 월십 패스터라든가 아니면 미디어 사역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고 이 사역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좀 공신력 있게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서티피케이트를 제공해주고 교회에서 인준을 해줘서 교회 전도사는 아니지만 디렉터급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취업을 진행되는데 하나는 교육 디렉터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부에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이렇게 교육부에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있는 자원들, 특별히 1.5세라든가 2세라든가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부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 디렉터 과정을 먼저 열게 되고 그 다음에 목표 행정 과정인데 이것은 예배 소그룹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디렉터를 세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1단계에서는 먼저 이제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공통 기반의 과목을 저희 12주 동안 가르치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각 주제별로 심화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예배 속으로 행정 사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 디렉터 과정의 진행 계획인데요. 먼저 2020년 가을 학기에 공동 과정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서 평신도들 가운데 이런 디렉터를 세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다 이메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플라이 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요. 2027년 봄학기에는 먼저 교육부 심화 과정으로 해서 한국어 과정에 있는 교육부 디렉터를 세우는 과정을 할 거고요. 27년 가을 학기에는 공통 과정으로 한국어와 영어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그다음에 2028년 봄학기에는 영어 교육부 디렉터 과정, 그 다음에 목표행정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강의 주제들을 세분화시켜서 최대한 12주 동안 다양한 것을 배우고 또 이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요.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교회와 학교와 교단이 함께 연합해서 학생들을 이제 자원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총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제 하이브리드 목회가 되게 필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사역을 기술적으로 또 이 온라인 사역을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리더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AU 디지털 사역 전문가 과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티픽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중심의 두 트랙으로 진행되는데요. 12주 컴팩트 과정으로 이것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 제작 실무인데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혼자서 인생을 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사운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을 훈련시킬 예정이고요. 두 번째 디지털 플랫폼 및 사역 전략인데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개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최대한 저희가 학교에서 모든 재정과 또 인력을 투입해서 교회에 필요한 그런 사역자를 키우고 함께 동역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다 등록금을 지원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멘토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소정의 그런 이렇게 지원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총장님께서 또 목사 안수 대상자들과 또 총회에 귀한 그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래서 어제 사실 총장님이 우리 강사님들 모시고 오느라고 직접 전달해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저희가 안수자들 전달해드렸습니다. 만불 지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한 가지 우리 대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나중에 또 설명하고 우리 실행위원회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우리 총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총회 인증 프로그램이 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한테도 그걸 좀 말씀을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 임원에 좀 맡겨주시면 요 좋은 또 펀드까지 다 지금 준비가 돼서 진행이 되는 이 프로그램을 총회 인증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도 안 떴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떨리네요. 진짜 숨을 못 쳤습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오늘 제가 강사님으로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교회 트렌드 2023, 2024, 2025, 2026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매해마다 약 2만 권 이상의 책이 팔리면서 가장 베스트셀러이고 또 이번에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는 책을 또 내시면서 한국교회의 그 트렌드를 가장 정확하게 짚고 또 제시하는 그런 대표님이세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님이신데 이번에 오셔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1시간 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중소형 교회들이 이런 사역들을 잘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도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회대표소 지용구입니다. 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LA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한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사이에 또 저희 연구소가 또 많은 또 몇 가지 또 책도 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 잠깐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오늘 이따 오후에 지금 LA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한국의 트렌드 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책이 뭐 좀 전에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많이 팔려요. 이렇게나 많이 팔릴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B2B 구매가 좀 돼요. 그러니까 각 교회, 특히 큰 교회들 한 번에 20권, 30권 사가지고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다 같이 보고 워크샵하고 또 내일 정책 결정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미주 한인교회 트렌드 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심심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올 때마다 꼭 몇 분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준현님하고 말씀드려가지고 드디어 미주 한인교회 트렌드 책을 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LA 쪽에 큰 목사님들이 펀딩을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저희 연구소도 좀 펀딩을 하고 해서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지금 일정으로 보면은 상반기에 아마 이제 설문 작업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정도는 조사가 들어갈 텐데, 조사 되면 이제 오늘 오신 분들 다 정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목사님들 교회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성도들 같이 조사해야 되는데, 한국은 저희가 목사님들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성도들 직접 조사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가 다 URL이 만들어지니까 URL을 이제 보내드리면 목사님들이 답하시고 또 성도들한테도 다 좀 뿌리셔서 미리 광고
성도들한테 응답을 좀 받으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나온 김에 좀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이 모든 성도들한테 뿌려야 될 데이터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교회 충성스러운 사람들만 뿌려버리면 데이터가 왜곡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골고루 오히려 더 교회 활동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별로 안 하는 사람까지 다 뿌려서 같이 골고루 응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흥하는 교회와 세태하는 교회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도 그런데 저는 요즘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교단에서 통합교단, 예전 통합교단이 데이터를 제일 잘 내고 있는데 그 데이터 작년 9월달 총회대회를 보니까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지금 전체 이 교단은 총 9,40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50명 이하 교회가 57%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0개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소형교회, 50명 이하 소형교회니까 미국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오히려 미국은 더 심했지. 그래서 항상 목회자 모임할 때마다 저한테 요청하는 게 소형교회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미리 여쭤보니까 오늘 오신 분 중에서 한 50명 이하 교회가 60%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형교회 데이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우선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책 내리는 거가 메인이 아니고 매주마다 주간 리포트가 나와요. 주간 리포트가 나가서 물론 이제 한국계 현상이라고 하면서 그런 현상들인데 그런 데이터가 좀 나가니까 그걸 갖고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보는데 지금 한 27,000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계 그런 관련된 사람들, 한국 사람 관련된 사람들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데이터 주간 리포트 나가니까 보시면 좋고 이건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카톡 하시니까 카톡에 오셔가지고 목회객이 된 곳에 치시면 채널 가입하시면 이제 됩니다. 어제 나간 거는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나왔어. 한국갤럽에서 유일하게 종교조사를 했는데 제 후배인데 제가 한국갤럽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밑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계속 임원이 돼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 저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종교조사 발표를 했어요. 그 데이터 어제 나갔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인구가 약간 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줄고 있다가 이럴 수가 없는데 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 기독교 인구가 좀 17%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1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센서스 데이터가 19.6%였는데 물론 떨어지지만 생각보다는 기독교 인구가 확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만만하게 떴는데 어쨌든 요 1, 2년 사이에 좀 올랐다. 물론 이제 가난한 성도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한국교회 현상들을 보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특히 유튜브가 있고 또 AI가 있으니까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영성의 개인화 시대다. 이렇게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좀 힘든 현상이지만 어쨌든 지금 영성의 개인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영성의 어쨌든 그냥 이제 혼자 신앙생활이 좋고 교회를 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막 부딪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쉬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국계 트렌드 2016 책 중에서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10개 중에서 심플처치. 이거는 되게 중소형교회들한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심플처치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부흥하는 교회, 세타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강소교회, 강한교회,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교회.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거의가 중소형교회이실 테니까 중소형교회가 어떻게 목회 전략을 가요. 물론 이건 한국적인 사회니까 미국하고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얼추 한 7, 80% 같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면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한 90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플처치, 이게 지금 저희 2016 이제 10개 주제인데 10개 주제 하나만 맨 앞에 심플처치만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심플처치를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사실 이 심플처치라는 말은 저희가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미국 침례교회 라이프 리서치의 탐레이너 박사가 이분이 한 10년 전이나 7, 8년 전에 심플처치라는 책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약간 너무 교회가 복잡해서 단순화시켜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분이 어떻게 1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심플처치 당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들 보면은 그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교회 활동 비율을 보니까 혹시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 교회 활동이 코로나 전보다 줄었다는 사람이 한 26% 되고요. 늘었다는 사람은 19% 되니까 전체적으로 교회 활동 줄는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그래도 교회 활동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교회 활동이 줄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어서 개인 일로 바빠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세 번째 보시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더 좋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런 응답들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응답을 뭐 세 번째나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개인주의 성향의 교회할 속도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죠. 그런 특성을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 교회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교회 활동보다 개인적인 기도나 묵상 시간이 많다 이런 답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 신앙생활이 더 편하다. 그러니까 혼자 왜냐면 그 지금은 유튜브 있잖아요. 그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유튜브가 나왔는데 그 기독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유튜브 보는가를 물어보면은 기독교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기독교 콘텐츠 보는 사람이 한 85%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본다고 봐야 돼요. 근데 기독교 콘텐츠를 일주일에 몇 시간 보냐면은 1시간 이상 보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뭘 보느냐 그러면 찬양하고 설교를 봐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설교를 보니까 이 설교라는 건 우리 교회 목사님뿐 아니라 다른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지금 시대는요. 저희가 이번에 한국교회 트렌드 2016에서 저희 청빔 조사, 청빔을 얘기했어요. 청빔에 대한 주제를 갖고 조사를 했더니 그 청빔 청빔에 대해서 이제 지금 왜 저희가 청빔 그 주제를 정했냐면 합동교단에서 기독신문에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앞으로 10년 사이에 한국교 목회자들의 3분의 2가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대인 목사님, 60대인 목사님 그만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청빙이 중요해지니까 교인들한테 저희 이런 걸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떤 목사님을 청빙했으면 좋은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성품이었어요. 성품과 그 사람의 인성 이거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좀 하락이 되니까 그 이분이 얼마나 목회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목회 철학이 분명한지 이거가 교인들한테 되게 중요해졌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하고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지 얼마나 스케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고 네 번째가 설교예요. 네 번째가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설교는 그런 거예요. 설교는 제가 이제 그 동기요인이다 위생요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하는 말씀 해볼게요. 그 위생요인이 뭐냐면 기업에서 그런 말이에요. 위생요인하고 동기요인인데 위생요인은 급여 같은 거예요. 월급 같은 거예요. 월급이 떨어지면 월급을 깎으면 그 사람이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또 떨어져요. 그죠? 그러겠죠? 그렇지만 월급이 오른다고 만족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게 위생요인이에요. 월급은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월급을 만족도가 해서 절대로 직원들 만족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게 3개월 정도밖에 안 가요. 그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회사 입장에서 월급 조금 인식되고 하는 거지. 그리고 거꾸로 동기요인이 있어요. 동기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직원 복지예요. 직원 복지는 이거를 안 준다고 해서 직원들이 회사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직원을 복지를 잘해주면 만족도가 확 올라가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설교는 동기요인이에요. 위생요인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만약에 그 교회가 소그룹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한 교인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네트워크도 강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로차 안에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력이 낮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는 뭐냐면 목사님 설교력이 올라가잖아요. 설교력이 올라가면 교회 만족도가 확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목사님 설교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는 뒷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건데 어떻게 하다 이제 그 설교 있겠나.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영성에 개인하니까 목사님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목사님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리더십 이런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영적인 생활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냐 했더니 관심 있다는 사람이 24%고 관심 없다는 사람이 19%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 활동이 줄어들었으면 영성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개인들은 자기 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면 큐티하는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요. 큐티하는 비율이. 저도요, 저희 교회에서 수구력을 하고 있는데 매일마다 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자기 큐티하고 올리기로 해놨어요. 계속 큐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는 계속 큐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성도들의 사회참여가 줄어들고 또 성도들의 영적 발급하는 개인의 영성의 개인화 되고 이런 시대에서 갖춘 사회전략이 뭐냐? 심플처치다. 이 심플처치는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역을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함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지만 단순함은 사람들한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앤 교회가 13%는 돼요. 근데 그러면 그 13% 되는 교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아니지. 그 시간에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면 그렇게 교회 오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소그룹을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효과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심플처치 개념이 이런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들을 두 가지 새로운 율법으로 만들어냈어요. 맞추려냈어요. 새로운 컨셉으로. 그게 하나의 사람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율법이 그 많은 것들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만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딱 정하면 그러면은 이게 머릿속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예수님 일행이 그 베다니에 있는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 집에 방문하잖아요. 그 말씀 누가 보고 말씀 제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은 손님들이 오니까 그 집에 큰언니 마르다가 이제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일하다 말고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일도 내 옆에서 일하기를 예수님이 항의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몇 가지만 하는지 혹 한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일을 되겠다. 이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심플처치다. 이게. 그런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역을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계 목회자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다 목사님 만나보면 저는 전 교단을 다 만나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 저는 평신도예요.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목사님들이 별로 그 비전이나 목회처에 클리어하지가 않으세요. 뚜렷하지가 않으세요. 본인 스스로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교인들한테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막 여행자들이 여행을 할 때, 그 나치판이 없으면 물고 왔습니다. 북극성을 보고 왔다고요. 그러면 우리 전 교인이 바라볼 수 있었느냐? 그러면 목사님 먼저 북극성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물론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우리 교회만의 something different를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저는 저는 이제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회사 입사를 했어요. 제가 88년도 입사했는데 그때는 제가 81학번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여론조사 회사가 한국갤럽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숫자가 좋아서 산수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쭉 하다가 제가 혼자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독립을 해서 제 회사를 차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저희 갤럽 소장님이 안 나가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갤럽 소장님한테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들이라고.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 아들이라고 막 표현하다가 이제 내가 너한테 회사를 줘도 나가겠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나오기 결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한테 투자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뭐 정말 웰컴이죠. 저는 제 아내하고 맞벌이고 그동안 다 버는 거 다 투자하고 집도 잡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투자를 하려고 제가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우연찮게 회사를 팔게 됐어요. 회사를 팔게 됐는데 회사 팔고 나서 그리고 이제 월급사장을 하게 된 거죠. 그 회사를. 제 직원이 한 60명 있었어요. 꽤 컸었어요. 네, 그래서 회사를 팔고 그리고 월급사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CBMC라는 기독실을 혹시 아시죠? 기독실 한국 CBMC에 거기 사무총장이었어요. 사무총장. 그러니까 사무총 제안을 받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좋다고 나는 기독교를 그러니까 리서치를 다 끊고 이제 기독교 사역하리라.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는 기독교 사역하고 싶었거든요. 기독교 사역하려고 이제 다 끊고 그래서 했었는데 그 CBMC 활동에는 CBMC가 아시면 아시겠지만 다 노인들이세요. 노인들 그냥 할아버지밖에 안 계셔가지고 70년대 80년대 그냥 그냥 회사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시는 노인들 놀이터인 거예요. 이게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내가 이렇게 됐겠을까 혼자 고민하다 결국은 그 CBMC 안에 그 폴리티컬한 싸움이 나가지고 제가 중간에 끼어서 제가 TV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편에 끼어가지고 결국 제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나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 2015년 10년 전에 할 게 없어요. 뭘 할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지. 그러다가 내가 하는 성추면 술주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사회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일반 조사는 안 하겠다. 기독교 조사를 하겠다. 기독교 조사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G-Anchor Research라는 리서치 회사를 만들었어요. Jesus and His Company 그래가지고 G-Anchor Research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한테 기독교 조사를 누가 줍니까? 한국에 기독교 조사 시장이 아예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제가 회사 판돈 계속 밀면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시작한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이제 그냥 저는 이거대로 하고 그래도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 데이터 서비스를 좋겠다. 이 목회자들이라는 직업군들이 일반 다른 오피니언 리더층보다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왔으니까 목회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직관력이 되게 강하세요. 직관력이. 이거는 강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게 되게 어려우세요. 근데 새로운 정보, 새로운 걸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세요. 그런데 이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통계니까. 통계자를 그 시점에 커팅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니까. 여론조사 있잖아요. 여론조사 데이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목사님께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정말 단순한 생각에 그냥 이걸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여기 미국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참 저는 제가 지금 이제 60대 중반이죠.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이 성장을 이게 딱 그 포지션이 됐냐면 교회에 없던 거가 들어온 거예요. 그죠? 한국교회 내에서 없던 기능이 들어왔고 통계라는 기능을 갖고 들어왔는데 저는 조사 전문가니까 통계를 어느 정도는 볼 줄 아니까 그야말로 이거를 그냥 아주 스페시픽하게 이제 바꾸든가 누가 부정도 못하고 해서 여기까지 오란 말이에요. 목사님도 교회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들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 10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들이 안 하세요. 남들이 안 하고 남들이 안 한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내가 갖고 그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목회자와 달리 다른 동료 목사님과 달리 나의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강점은 숫자예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요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수학 공식을 보면 그냥 살인 비슷이 외워져요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활용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없던 거 다른 교회에서 없던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쓰는 보시는 거죠. 그런 것들 한번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심플처치라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플처치 특징이 뭐냐? 사역의 선택과 집중이다.
그 교회 행사 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80% 성도가 70%다 찬성한다. 그러니까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에 우리 교회는 일로 갈 거야 이거야. 만약에 소그룹이다. 소그룹으로 갈 거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 뭐 EM이다. EM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시니어 사역으로 갈 거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 교회는 노인 전문 교회가 있대요. 근데 한국 교회는 없거든요. 한국 교회는 없어요. 그럼 노인 전문 교회 한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시니어 전문 교회를 갖는지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 교회만의 썸띵 테크니크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만의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살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색이 나갈 방향이 뭐냐 이거를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둘 다 보면은 본질적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교회 입장에서 본질적 사역. 두 번째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관계 중심의 속으로 이게 중요하다. 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요. 목사님들한테 이제 저희가 늘 조사할 때마다 목사님 똑같은 질문이에요. 목사님은 앞으로 목회 어디에 가장 집중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항상 첫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성을 모르시게 돼요. 공동체성. 그러면 저희 연구자들끼리 토론을 해봤어요. 공동체성이 과연 뭘까? 공동체성 그러는데 공동체성이 뭘까 생각하면 저희는 세 가지를 해봤어요. 하나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면 예배가 굉장히 뜨거워요. 예배가 뜨겁고 사람들이 열정이 있고 예배 때 깨달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럼 예배가 뜨거워요. 그럼 그게 공동체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1인 1사역. 저는요 소형교회가 한 100명 이하 되는 교회라면 반드시 이 원칙을 갔으면 좋겠어요. 1인 1사역. 지금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지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주세에 보면 절반 정도만 교회 봉사하고 사역하고 나머지 반은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근데 소형교회는 몇 사람 안 되니까 설득을 해서 1인 1사역을 만들어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뭐 교회 그냥 주일날 설거지라도 할 수 있게 아니면 청소라도 할 수 있게 하여튼 모든 사람을 그 1인 1사역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새신자가 들어오잖아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아예 새신자 교육할 때 우리 교회는 무조건 1인 1사역이라는 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1인 1사역 안 하겠다면 나가도 좋다. 과감하게 포기하더라도 1인 1사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 어떤 교회는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한번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도 사역을 굉장히 많이 70, 80%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가 굉장히 공동체성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은 이게 뭐 그냥 매일마다 주중에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교회도 이제 공동체성이 올라가고 또 세 번째는 소그룹이에요. 이 소그룹을 하게 되면 공동체성이 올라가는데 이 소그룹은 그 안에 삶을 나누고 자기 고백을 하고 그게 소그룹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소그룹은 그렇게 잘 안 돼요. 남 얘기하다 끝나고 그냥 교회 얘기하다 끝나고 교회 비판하고 끝나고 정치 얘기부터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소그룹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자기 얘기하는 소그룹은 그만큼 자기 고백이 되니까 사람을 바뀌거든요. 요즘은 그 여기 근처에 있는 저기 세르베 교회 리고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사람들은 대부리스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소그룹에서 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교회 소속감이 확 올라가. 교회 소속감이. 그리고 교회 만족도 확 올라가고. 저희가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좀 전에 예배, 평신도 사역, 그 다음에 소그룹. 이 세 가지 갖고 보니까 소그룹이 가장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공동체성이. 그러니까 소그룹이 압도적으로 영향이 큰 거죠.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소그룹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게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소그룹을, 그 교회 사역에서 앞으로 교회 사역에 나갈 거는 공동체성, 소그룹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 게 핵심이다. 자, 우리가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딱 잡고 가는 거다. 나는 이것만 잡고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한번 그런 전략을 가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이번에 이제 부흥하는 리셋하는 거인데, 제가 이제 저를, 강의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목회자분 말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를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 저를 부르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 코로나 전보다 지금 계속 부흥하는 교회들. 지금 한국교회는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교회 지표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교인 수가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지표들이 다 괜찮아졌어요. 조금, 물론 이제 코로나 전보다 못하지만, 좀 어쨌든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는요, 부흥하는 교회가 8% 남았어요. 코로나 전에. 부흥하는 교회 전체 교회 중에서 8% 정도가 부흥하는 교회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13%까지 올라가요. 한 1년 사이에 확 올랐어요. 1년 사이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주일 예배 회복도도 작년에 92%였는데 올해 조사해보니까 92%였는데 올해는 97%까지 아직까지 100% 회복 안 됐지만 확실히 1년 사이에 좀 함께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하나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들이 저를 불러요. 또 하나 뭐냐면 성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든지 성장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들이. 특이하게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를 몇 개의 교회만 하면 일반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거를 조사를 해서 한국계 부흥하는 교회들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들을 갖고 되면 이런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화 시키면 좋겠다. 일반화 시키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이 된 거예요. 어떻게 조사했냐면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교인 수가 줄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교인 수가 더 줄 거라고 예상하는 정부의 담임 목사님을 160명 찾았어요. 그리고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교인 수가 더 늘 거라고 예상하는 정부의 담임 목사님 160명 찾은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을 갖고요. 각 그룹에 해당되는 평신도들, 교인들을 500명씩 샘플링을 했어요. 이게 총 1320명을 조사했거든요. 조사 결과를 딱 받아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달랐어요. 목사도 다르고 교인도 달랐어요. 그 얘기 할게요. 그 얘기 하고 우리가 그럼 이제 각 교회별로 제가 이제 오늘 그 부흥한 교회의 정말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한 10대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자배롭게 보는 사람 찾아오세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자배롭게 보면 한번 잘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거요. 이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하고 연령별 구성이 달라요. 부흥하는 교회 맨 오른쪽 보시면 그 시니어 교인들, 65세 이상 교인들이 전체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했을 때 25%예요. 노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는 노인들이 46%예요. 노인들이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리고 맨 왼쪽 보세요. 이게 지금 맨 왼쪽에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왼쪽이 지금 교회 학생들이에요. 교회 학생들이 부흥하는 교회는 19%고요. 쇠퇴하는 교회는 12%예요. 12%예요. 똑같이 12%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 요즘은 가족 중개할 시대라고 해서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아이들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주 교회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부흥하는 교회인데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들의 부모 상봉상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상봉상이 많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이런 특징이 보이는데 이 쇠퇴하는 교회는 아이들이 없고 아이들이 적고 부모들이 잘 없는 거예요. 상봉상이 별로 없어요. 쇠퇴하는 교회들은.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노인들이 많고 그러면 쇠퇴하는 교회를 이걸 부흥하는 걸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노인들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들을 내쫓을 수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데리고 와야 돼요. 젊은 사람들 중간에 데리고 와서 젊은 사람 계속해서 영입해가 전도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노인들 비중이 줄어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근데 이거는요 지금 한국 교회 어떤 사람도 미국 교회 어떤 사람도 한국 교회 어떤 사람도 미국 한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몇 프로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 중에서 가난 성도가 몇 프로이고 교회 다니는 몇 프로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다 구분화되어 있어서 누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델파이법이라고 해서 이 관련된 사람들 계속 물어보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추측을 갖고 평균치를 해요. 그걸 몇 차례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지금 미주 한인들 중에서 그냥 제가 그냥 혼자 시험 삼아서 봤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뉴욕, 달라스, 아틀란타, 그 다음에 여기 LA 이런 쪽에 다 목사님들한테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지금 미국 한인들 크리스찬들이 한인들 중에서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정도. 한국은 18% 되는데 미국은 그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90%는 지금 넌크리스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가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 대상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미주 한인교회는 정말 많은 어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딱 고착화 되는 게 아니라 어장들이 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어장은 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안교회는 또 하나 뭐냐면, 부안교회가 이 40대에서 65세 이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중심으로 끌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교회 리더십 그룹,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발달 이렇게 보시겠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문화관 한 60만 분을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교회 부흥하신다고 했으니까,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이 앞에서 쭉 응답을 하셨는데,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결정적인 이유 2가지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예배하설이었어요. 두 번째가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세 번째가 소그룹이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소그룹으로 같은 공동체성을 얻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그룹이 가장 영향도가 높은 점이니까. 그럼 첫 번째 예배하설은 대그룹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소그룹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큰 2가지 특징은 뭐냐면 대그룹하고 소그룹이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양날개를 들 수도 있고 2가지 축이라고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저는 평신도지만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는 어쨌든 성전에 모이는 거니 대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그룹이고,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요거는 소그룹이죠. 근데 성경적인 원형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소그룹. 집에서. 우리나라 지금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한국계 부흥기는 집에서 구역문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지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대그룹하고 소그룹이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결과는 뭐냐면 백성에게 칭송받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 소그룹이 잘 되면 백성에게 칭송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방문해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이거였어요. 소그룹이 잘 되니까 소그룹원들이, 우리 소그룹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아는 사람을 소그룹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아는 사람을 예배당으로 대예배 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데려서 여기서 친해진 다음에 대그룹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뭐다? 전도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한 설교, 지금 맨 오른쪽 두 번째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의 이유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 생각에 우리 교회 부흥하는 이유가 예배가 잘 돼서 그래. 예배가 뜨거워서 그래. 두 번째는 소그룹이 잘 돼서 그래.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 좋고 공동체성이 강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전도보다 훨씬 이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도를 강조 안 하시더라도 예배하고 소그룹만 잡고 가면, 이것만 잡고 가면 알아서 그들이 전도한다. 알아서 전도한다. 왜냐하면 이 종교라는 게 희한해서요. 내가 우리 교회가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한 5년 동안을 우리 아들 며느리하고 우리 손녀가 있는데 같이 살았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하고 아들 며느리 다니는 교회가 달라요. 아들 며느리 교회 다니는 교회는 3040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예요. 자기네끼리 맨날 모여서 먹기도 하고 성령 공부하고 소그룹도 하고 이런 교회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아이가 유치원생인데 유치원 엄마들 집에다 불러가지고 밥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이후에 3040 세대들이 한국교회를 한 30%가 떠났어요. 다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엄마들이 그 안에 있던 거예요. 자기 교회를 자랑하던 우리 며느리가, 우리 교회가 이 3040 모임을 잘하는데 같이 와서 애들을 들고 같이 어울리자. 그걸 전도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으면 사람들이 전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대 전도 방법이 뭐냐? 또 다른 전도 전략은 교회 만족도를 올리는 거예요. 교회 만족도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사역자라고 생각해요. 한 달에 한 번씩 50명 이하 되는 소형교회 담임 목사 6명을 제가 그룹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칭은 2가지잖아요. 하나는 라이프 코칭이 있고 하나는 성과 코칭이 있잖아요. 저는 성과 코칭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 피드백 미팅,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피드백 미팅을 하는데, 제가 한 1년, 제가 10개월 됐거든요. 10개월 됐는데 드디어 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와, 쉽지 않지. 50명, 지금 저 만났을 때 40대, 4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지금 60명까지 올랐어요. 지금. 그런데 이 교회가요, 계속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시켰어요.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시키고, 그랬더니 조금씩 움직이는데,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게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한테 그냥 튕겨져 나가요. 뭐가 어떻게 성장하냐면, 그 안에, 교회 안에 그 교회 건강성, 교회 질적 성장이 먼저 돼야 영적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교회가 얼마나 단단해지고, 완전히 원리스, 그야말로 하나로 똘똘 뭉쳐있으면 교회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봤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공동체성도 중요한 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도보다는 우리 안에서 소그룹이 잘 되고 그다음에 예배가 잘 되고 정말 뜨거운 이렇게 되면 알아서 그 교회는 성장이 된다. 제가 얘기했던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교회는요. 지금 한 60년 된 교회는 교회 앞에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퓨라고 그러죠. 장의자 위에다가 자석 앞에다 두루마리 화장대를 올려놨어요. 각각.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그렇게 울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울어요. 사람들이.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기도 들으면서 울고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울고 찬송하면서 울어요. 너무 재밌는 게 새신자 그날 처음 온 사람들 울어요.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교회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겠는데 미주교회하고는 교인 감소율가 문제니까 3분사원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3분사원이 줄어든다는 게 첫 번째 감소율인데 이건 이제 세태하는 교회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분사원도 줄어들고 있고 근데 여기 두 번째 보시면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래프하고 두 번째 그래프 키가 비슷하죠. 이건 뭐예요? 이거 세트로 움직여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가 교회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는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됐으니까 부모가 신앙이 좋은 애들 시간이 좋고 부모가 신앙이 안 좋은 애들 시간이 안 좋은 시대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상부상도 줄어들면 그래서 한국계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상분사원 공동체가 있잖아요. 상분사원 공동체가 있고 자기들끼리 놀려. 근데 이 상분사원들은요 이 미주계도 비슷할 수 있을까요? 이 30대 40대는요 그 밑세대하고요 말도 섞기 싫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만 놀고 싶어요. 자기네끼리.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세대만 해도 남자 딸은 여자 딸이 있어요. 남편 딸은 놀고 여자 딸은 놀고 요즘 젊은 애들 보면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가족 단위로. 그냥 어디 만약 근데 이제 제가 신혼 때 뭐 제 친구 결혼식 때하고 저 혼자 가는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지 친구 결혼식 때 지 부인하고 애를 데려가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같이 움직여요. 같이. 그걸 좀 활용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상부사원들은 그들끼리 모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에서 이게 없는데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상부사원 자기들끼리 하게 하고 근데 한국에서 지금 상부사원 공동체가 없는 교회가 60%가 되는 거예요. 60%가. 그리고 공동체가 없는 교회들은 교회에서 관심도 없고 막 그렇게 되는데 상공사원들 이제 목사님들 특히 이제 뭐 40, 50대 젊은 목사님들은 상공사원 키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공사원들 기립다 보겠다고 예산도 투입하고 사역자도 투입하고 온통 관심을 가지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노인들이 되죠. 노인들이 되시는 거예요. 야 우리 뒷방들이냐 우리 평생 동안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우리 뒷방들이 취급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요 저한테 몇 명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상무사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중단했대요. 멈췄대요. 이 노인들 반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미래교회로 가려면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맨 오른쪽 박스를 쳤는데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 쇠퇴하는 교회들, 이 지금 죽어가는 교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성도들이 쇠퇴하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원망이 있을까요? 목사한테 원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한테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지금 제가 지기 전에서 제가 이번에 있다고 늘 하는 얘기예요. change what I. 변하지 않는 걸 중요합니다. 이런 인식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제가 이거 아까 말씀 안 드렸다.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한국인들이 여기 미주에 있는 한국인이 비쌀 거예요.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인간관계에서 깊은 관계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깊은 관계를 싫어하고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그룹을 잘 안 들어가요. 소그룹에 들어가도 느슨하게만 하려고 해요. 자기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교회 얘기가 끝나고 그냥 일반적인 뭐 사회 얘기해서 끝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얘기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교회들은요,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얘기라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한번 소그룹을 한다, 구역모임을 한다, 그러면 보통 한 8명이 한다고 할게요. 만약에 8명이 하는데 보통 한국 교회가 한 번 소그룹 하는데 50분을 해요. 50분 하면 8명에서 한 사람이 자기 얘기 얼마나 할 수 있나요? 한 6분, 7분 해요. 그죠? 그 6분, 7분 하고 자기 얘기 다 할 수 있나요?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얘기 깊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 시간이 길어요. 2시간, 3시간 해요. 소그룹 시간이. 그런 특징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이 예배도 지금 어차피 교회 나오는 거고, 속으로도 같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굴을 맞대고 삶이 나는 거니까,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안티컬처 무브먼트예요. 이거는. 지금 시대가 다른 거예요. 지금 시대는 온라인으로 들어가 있고, 어쨌든 가볍게 터치하려고 하고, 느슨한 관계를 원하는데, 이 교회만은, 성장하는 교회들은 이거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격하고, 이 안에서 끈끈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소그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교회들을 성장한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목사님 중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꽤 계세요. 성장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별로 맞지 않아.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중요한 거지, 이 복음적인 교회가 중요한 거지, 이 성장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들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봤어요. 그 다음에 쇠퇴하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봤어요. 그랬더니 신앙 수준 1단계는 이게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리처치 있죠. 윌로우 크리처치에서 거기 리뷰드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봤던 거예요. 거기 그 설문을 그대로 봐서 한국교회를 한 거거든요. 1단계는 구원의 할 수도 없는 사람들, 4단계는 구원의 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정말 하나님 주님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앙관계를 4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부흥하는 교회는 1단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10%였어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는 18%가 나왔어요. 그 쇠퇴하는 교회 신앙이 약간 더 많아요. 맨 아래 보시면 신앙단계 4단계는 부흥하는 교회는 25%인데 쇠퇴하는 교회는 18%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영성이 더 높아요. 그죠? 영성이 높으니까 그만큼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를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질적인 성장이 곧 양적인 성장을 갖고 온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질적인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전도해라 해서 절대 안 된다. 와도 도망간다.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내 신앙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이 부흥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말이 있대요. 전도왕이 있는 교회는 저 부흥이 안 된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전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건 이제 한국교회 개념인데, 그 소수의 강점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파란색은 부흥하는 교회고, 주황색은 죽음하는 교회. 네. 그런데 주황교회 주황색 보세요. 예배밖에 없죠. 다른 것도 다 약하죠. 예배만 해요. 예배만. 이 주황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건 하나도 없고요. 예배만 중심이에요. 근데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배가 약간 줄고 상대적으로 뭐가 올랐냐면은 소그룹이 높아요. 소그룹이 높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높아요. 다음 세대는 다른 얘기하면은 상공성이 높은 거예요. 상공성들이. 그죠?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배 플러스 소그룹하고 상공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부흥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은 뭐냐면, 그 코로나 이전 대비 이제 교인들의 사역 참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처럼 교인들 사역이 다 떨어지잖아요. 교회 활동 줄고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흥하는 교회 교인들이 사역을 감사하는 교인이 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사역이 증가한 사람들이 50% 안 돼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근데 쇠퇴하는 교회들은 사역이 증가하는 교회가 7%밖에 안 되고 감사하는 교회가 50%.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인들이 얼마나 사역을 많이 동원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완전히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인들이 얼만큼 아무리 소유교라도 얼마나 소유이들 하더라도 교인들 똘똘 뭉쳐서 그 사역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꽤 크게 한 2,000명 되는 교회였는데요.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네 교회 와서 좀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제가 이제 김해공항에 딱 내렸는데 거기는 그 교회는 의전팀이 있어요. 의전팀. 그러니까 외국 강사를 이렇게 접대하고 의전하는 의전팀이 있는데 의전팀원 장로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 저를 김해공항에서 이제 자기 차로 차가 벤츠 되게 좋은 차였어요. 그래서 벤츠 타가지고 제가 너무 잘 갔어요. 갔더니 교회 딱 거의 다다를 집에서 저기 의전 팀원이 장로님이 의전 팀장한테 전화를 해요. 거의 다 왔다고. 그래서 차가 딱 도착했는데 교회에 도착했더니 의전 팀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창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아, 제가 내가 누구라고.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너무 황궁하고 황송하고. 근데 의전팀장이 창문을 열면서 저한테 간단한 웰컴 인사를 했어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을 딱 보니까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 정도 됐겠죠? 이분이, 근데 저한테 말하는 그 말의 말투가, 말의 내용, 말의 투, 얼굴 표정, 태도, 이게 완전히 프로였어요, 프로. 아마추어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 훈련받은 자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친절도나 이런 훈련받은 자라는 게 딱 느껴진 거야. 몸에 밴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을 따라가지고, 그분 따라가서 이제 웨이팅룸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담임목사님 오셨어요. 그 의전팀 옆에 서 있고, 담임목사님이 앉자마자 이 의전팀장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 맨날 주일 예배만 드리고 교회 하나도 안 해서 내가 의전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비행사 한국이 에어부산의 객실 팀장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하는 게가 온누리교회가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 사역 있잖아요. 그 사람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사역을 개발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한국교회에서 교회봉사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봉사 안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봤더니 앞으로 교회봉사를 위해 얼마나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얼마나 나올까요? 하겠다는 사람들이 65%가 나왔어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제가 소그룹을 몇 개 하고 있는데 삶을 나는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르벳교회 한인들하고 하고 있어요. 세르벳교회에서 거기 콘텐츠가 되게 좋은 게 많으니까 소그룹 콘텐츠가 좋으니까 콘텐츠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하고 저하고 한국에 이제 몇 사람하고 해서 같이 6명이서 두제하고 소그룹을 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세르벳교회는 새신자가 오잖아요. 새신자가 오면 거기 HR팀이 있대요. HR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인사관리 팀이죠. HR팀에서 새신자 한 사람에 대해서 인적성 검사를 해요. 인적성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그 결과를 갖고 이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사역을 만들어준대요. 소개를 해주고. 그러니 그 정도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대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전력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력으로 전 성도들이 사역하는 거. 근데 만약에 누가 안 한다고 하면은 물론 그러니까 새신자가 들어오시잖아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새신자 교육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1인 1석이라는 걸 반드시 모습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는 이제 강단에서 영혼구원이라는 이 네 글자가 없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별로 잘 이렇게 목사님들이 강조를 안 하세요. 우리 교인들도 영혼구원이 잘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해볼게요. 그러면 영혼구원 한다고 그럴 때 이 영혼구원하고 완전히 넌크리스찬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영혼구원 시키는 건데 이거를 지금 교회 사역에서 가장 밀접한 사역의 물가를 세례 주는 거 같더라고요. 세례 주는 거.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요, 새신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평이동자들하고 완전히 넌크리스찬이 들어오는 거하고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75대 25 정도 됩니다. 저희가 새신자 조사를 해보면 75%는 수평이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수평이동자들은 예전 교회에서 다 세례를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25% 정도 갖고 세례를 줄 텐데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영접 시키고 그래서 세례를 주면 좋은데 예수영접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신앙이 깨지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왔지만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죠? 그런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영접하고 이런 사람들 수 있으니까 입교자 빼고
보세요. 목사님들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 교인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50명이에요. 그러면 1년에 세례자, 입교자 빼고 세례 몇 명 주세요? 몇 명 주실까요? 1명 정도 주세요. 한 2명 주세요. 업무계획이 많죠. 그죠? 100명이 한국교회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예요. 한국교회가. 2%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세례를 못 주겠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세신자가 큰 교회들은 다 소리들 자주지.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나교회 분당에 김문성 사야 되는데 이분이 그러니 자기네 교회가 작년에 1월부터 3월까지 세신자가 3,000명이 들어왔대요. 근데 3,000명이 들어왔는데 3,000명 100%가 수험자가 되네요. 100%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래요. 그러니까 뭐 다 수험자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웅본이라는 아까 제가 심플 쳤지. 우리 교회 영웅본을 한다. 심플 쳤지. 우리 교회 영웅본을 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50명인데 내년 1년 동안에 우리 교회 세례자 중에 2명 되죠. 2명이죠. 2명을 얼마나 이건 2%예요. 그죠? 2%잖아요. 2%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올해라고 합시다. 올해 초라고 합시다. 올해 초에 그런 얘기를 했다 보면 올해 우리 교회가 세례 주는 사람을 2명을 하고 목표를 잡아보자. 그러면 교인들이요 누구를 전도하는 전도 문화가 확 바뀌게 돼요. 그죠? 일단 기신자는 안 들으려고 기신자보다는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교회 같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데 부흥하는 교회가 어떠냐면 세례자 수가 이전보다 코로나 전보다 늘었다는 얘기가 40%나 돼요. 근데 세타는 게 6%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 영웅원이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 큰 교회들을 욕할 수가 없어. 큰 교회를 욕할 수가 없다고요. 큰 교회들이 이 안에서 영웅원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큰 교회들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이런 것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부흥하는 게 지금 저희가 조사해보니 아까 160개 부흥하는 교회에서 50명 이하 교회가 몇 프로 될까요? 한 30% 돼요. 소형교회라 부흥하지 않는 게 아니지. 소형교회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도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기도라는 이 항목을 갖고 이 요소를 갖고 한번 생각전체를 해보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부흥하는 교회 기도가 어떠냐면 정기 기도에 하는 비율이 매주 하는 비율이 40% 부흥하는 교회는 세티하는 교회는 29%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 보시면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도 열정이다. 70대 43.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가 활발하다. 75대 47. 그 다음에 기도교육을 자주 한다. 50대 30. 다 부흥하는 게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흥하는 게 기도도 쓰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아는 교회가 합인측 교회인데요. 전주에 있는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수영로 교회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교회 이분이 그 코로나 직전에 오셨을 거예요. 이분이 오시자마자 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날도 없는데 어쨌든 그 지역별 교구를 연령별 교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령대별로 다 소그룹을 시작했어요. 소그룹을 굉장히 강화시켰지. 근데 이 교회는 소그룹도 잘하지만 뭐가 좋으냐면 기도가 써요. 기도가. 이 목사님이 기도에 그냥 목숨을 건 거예요. 매주 금요일날요. 금요일날 매주마다 금요일을 하는데 밤 9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요. 야, 가능할까요? 이게 4시간이 어디 가능할까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4시간 하는데 정교인이 지금 1,300명 됐거든요. 700명에서 지금 한 6, 7년 만에 1,300명 됐어요. 근데 1,300명 중에서 500명이 나와요. 금요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도를 갖고 쓰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뜨거워지죠. 그게. 네, 그런 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인데, 우리 교회, 특히 이제 미국 교회가 중남미술 성교를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성교도 보면, 확실히 부흥하는 게 성교 잘해요.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 성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에 한 49% 되고, 세태는 18%밖에 안 되는데, 그, 울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한 400명 되는 교회인데, 큰 교회는 아닌데, 뭐 아주 몇천 명 교회는 아니죠. 근데 이 교회는 선교사를, 주파성 선교사를 4개 나라 4명을 뒀어요. 이게 쉽지 않지. 이 400명 교회가 주파성 선교사를 4명 두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한 사람들 생활비를 월 생활비를 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교비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한테 연초에 단기 성교를 어디로 갈 건지를 신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연초에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인데 소그룹 평상시대는 소그룹끼리만 모이다가 이 연초부터 이제 나는 만약에 필리핀으로 가겠다 그러면 필리핀 선교팀끼리 모여서 또 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요.
일주일 동안 그 나라 말도 배우고 한단 말이에요. 7월부터 선교여행을 가요. 7월부터 가는데 이 선교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총 400명 중에서 120명이 가요. 120명이. 그렇게나 많이 가요. 150명이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교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7월달, 8월달은 완전히 선교 시즌이에요. 매 주일 예배마다 선교팀 들어와서 간증하는 게 이래요. 간증하는 게.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간증이 7, 8일 동안에 선교여행 갔던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간증, 이런 선교에 대한 그 욕구가 되게 높으니까, 열정이 높으니까 교인들이 그 똘똘 뭉쳐있죠.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그런 게 성장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선교에 대해서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아무래도 부응하는 게 좀 더 많이 한다. 전도 관련된 설교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통합교단하고 조사를 하나 했었는데, 통합교단 교단 안에 이제 종이 안에 전도위원회가 있어요. 이제 전도위원회에서 그 통합교단에 그 소속한 교회들 전도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보고 분석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팀에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저보고 와서 좀 세미나 때 발표되다는 거예요. 발표됐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요, 목사님이 주일날 교인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전도 설교를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전도 설교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도하라고. 전도 설교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뭘 물어봤냐면, 교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전도 설교를 하면 교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한 사람, 불편하다, 우리 교인들은 불편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80% 남았어요. 80%.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불편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 정도고, 20%는 그래도 내 말을 듣는데요. 20%는 그래도 전달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80%가 내가 전도 설교하더라도 80%가 불편해하들 이 사람들은 교회 나가진 않을 거예요. 이탈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를 8대2 걸려요. 20%를 갖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그래서 이게 뭐지? 부흥하는 교회, 주관하는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전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 인식은 56%, 주관하는 교회는 25%, 목사들도 37대 27당 3배 차이납니다. 그런 분들이 부흥하는 교회 전도에 대한 영향도 크죠.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거버넌스 얘기인데, 이건 이제 목사님마다 이제 목사님들 성향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과거에 김정한 목사님이라든지 무슨 조윤기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카리스마가 있고 권위주의적인 이런 목사님들 한국교를 키웠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데모크라틱한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를 키운다는 게 다 데이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의 교회 의사결정 과정 참여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밀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밀실로 해서 그냥 공개 없이 하는 거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교회 의사결정이 온전히 다 투명하게 돼 있다. 다 오픈돼 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기적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시대변화 부흥한다. 시대변화 적극적으로 따른다도 부흥하는 게 21%, 세타는 20%가 3배 차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전체 4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랑 특징을 봤더니,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대미임령이 훨씬한다. 두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은 뭘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고, 상무사원들이 많고, 이런 교회들이 이제 부흥한다고 볼 수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체계적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평소도 사역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공동체성이 강하다. 소그림이 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4가지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뭘 조사했냐면, 설문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세태하는 교회 있잖아요. 세태하는 교회 목사님들 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네. 너무 좋은데 피곤해요. 조금 쉬었다 했으면 어떨까? 아, 그럴까요? 좀 쉴까요? 네, 그럼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 다 끝나고 나서 세태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참 이분들이 어렵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자기 교회가 계속 안 될,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비관적이에요. 이런 분들을 5명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 연구원을 찾아가지고 2시간 동안 교회에서 정성으로 해서 질적인 조사를 한 거예요. 질적인 조사를 했더니, 그 조사 5명한테 2시간 정도 인터뷰해가지고 다 녹취록다가 분석을 한 거예요.
다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이거예요. 세타nik 교육 특징이 뭐냐면 사회 탓, 환경 탓, 사람 탓이에요. 자기 탓이 없어요. 이런 특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본인도 그렇고 교인들 변화를 좀 거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안에 갈등과 특히 이제 이민교회 갈등들이 있는데 갈등과 대립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 시도하고 대면하고 해서 고치고 좀 이겨내야 될 텐데 그걸 좀 더 회피하고 비난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걸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교인들의 어떤 직접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성 운동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도 소그룹 같은 게 안 되고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소통과 교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허리가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학교를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밖에 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선교 헌신 나눔을 줄어든다, 이런 세타nik 교육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메시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 생각은요, 목사님 만약 교회가 안 되면 목사님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문제 출발을 거기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의 트렌드 중에서 이제 강소교회를 저희 얘기했었는데, 이 트렌드 작년에 저희가 강소교회, 그래서 소형교회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을 조사했는데, 올해 또 작년 말에 또 조사했어요. 저희가 올해 초하고 작년 말에 또 조사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좀 조용히 좀 해주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소형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50명 이하니까 한 100명 이하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형교회 만족이율을 물어보니까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설교가 좋다. 그 다음에 교인들 간의 관계가 끈끈하고 교제가 있다, 친밀한 교제가 있다. 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비전하고 설교하고 교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 소형교회 중에서도 교인 수가 느는 교회가 있고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인 수가 느는 교회, 그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비전이었어요. 이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비전과 설교와 교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비전과 설교와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흥하는 교회들, 부흥하는 소형교회죠. 부흥하는 교회들한테 가장 큰 만족도는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분명한 비전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회 철학을 자기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목사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형교회 불만족교회는 뭐냐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회 방향성과 비전을 분명한 나아가 있지 않는다, 이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떠나고 싶은 사람이 첫 번째는 설교예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설교는 그 교회의 뒷문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설교는 교인들의 만족도를 많이 올릴 수도 있지만 설교가 떨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만족도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설교력이 올라가면 교인들 만족도가 확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뒷문을 만드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은 아무리 친한 동료 목사님이라도 설교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시더라고요, 서로. 그래서 이 설교력을 올리는 거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평신가 이렇게 평가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소그룹을 만드셔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소형교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6개 교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를 저희 연구소에서 나오는 트렌드 책을 계속 읽혔어요. 계속 읽고 그 북시어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어떤 걸 적용해야 될지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한 3권 정도를 읽고 나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목회에 무지했다는 느낌이 있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렇게 다 데이터니까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이 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설교 평가를 서로 못하니까 설교 평가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설교 평가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6명은 어쨌든 자기가 배우려고 자기가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자기 영상들을 다 단톡방에 올렸어요. 자기 설교 영상들을. 그리고 자기 거 말고 다른 5명 거를 설교 영상을 다 보고 평가를 다 했어요. 평가제에다가. 그래놓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보통 하면 4시 시작해서 11시에 끝나거든요. 그 정도 그때 이제 한 거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설교 평가를 다 한 거예요. 각자. 그리고 완전히 난도질을 했어요.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페이퍼를 다 줬어요. 이게 엄청 도움이 됐어요. 이게 엄청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저는 하고 있어요. 설교 평가를.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리더십도 중요하고 뭐다 중요하지만 설교력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설교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이 시간에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나 설교 괜찮아. 그러면 어려우실 것 같고 어쨌든 설교를 계속 올리는 거는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강소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교회 철학과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리고 강력한 부모 책임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6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교회를 제가 가만히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목사님은 여기는 두 가지예요. 소그룹하고 영혼권 이 두 가지를 갖고 와요. 이 교회는 오로지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는 영혼권하고 소그룹이에요. 이것만 디리딱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안 하면 안 돼. 박사님 그 강소교회라는 게 실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강한 소형교회. 강한 네, 강한 소형교회. 제가 그 말씀 안 드립니다. 강한 소형교회. 소형교회는 강하다. 그런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네. 아니, 저희가 트렌드를 만들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네. 아이, 제가 무슨 얘기하다 까먹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교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맞다. 그 교회가 그렇게 이제 근데 좀 시끄러워요. 어디서 얘기하시나? 네. 사장님 네. 시끄럽잖아요. 네. 왜 시끄러운가 생각을 해봤더니 네. 일방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네. 안 시끄럽지 않거든요. 네. 이미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서 네. 대충 압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궁금한 거가 많으실 네. 테니까 가시면 못 들으니까 여쭤보시면 대답을 해주시면 그런가요? 그럼 지금 이거 스톱하고 그냥 아주 적게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더 할까요? 아니면 질문 받을까요?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문이 열려 있어서 시끄러웠던 계속 하세요. 그냥 할까요? 네. 계속 진행하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교회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는데 거기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였다. 이 강소교회, 강한 소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교인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똘똘 뭉쳐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위치예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위에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 교인들 속으로 쑥 들어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쑥 들어가 있는 교회가 잘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특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강소교회 조건들을 보니까 그 강한 공부지성이다.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다. 그다음에 목사님하고 친밀하다. 목사님과 친밀하지 않은 교회들은 강하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다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 철학.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소형교회 단점, 특히 이제 여기 뭐 10명, 20명, 30명, 40명 이런 교회들 목사님들 제가 어떻게 사시는지 알거든요. 보면 이 박스 안에 보세요. 소형교회 단점이 뭐냐면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단임 목회자 사역이 부담을 가지고 된다. 그 다음에 교회 봉사자가 적다. 이런 그저 목사님 혼자 다 하시니까 세상에 어떤 소형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뭐 청소하고 교회 뭐 고쳐야 되지, 혼자 다 고쳐야 되지. 어떤 목사님은 쥐까지 자요, 쥐까지. 뭐 이런 목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데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제가 회사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회사를 팔았는데 M&A 시장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형교회하고 제가 이거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팔 때요. 파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회사 가치가 높으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가치가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회사 가치를 높이는데 낮은 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CEO 변수예요. 사장 변수인데 사장이 역량이 굉장히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사장이 되게 사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니까 사장이 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서 사장이 빠지면
그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죠. 영업도 안 되고 직원이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런 회사하고 사장이 빠지도 아무런 그 회사에 영향이 없는 데하고 어떤 게 회사 가치가 높을까요? 전자요. 아, 그러니까 저기 그 후자죠, 후자. 그러니까 사장이 빠지더라도 그 회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가 가치가 높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하고 연결시키려면 교회 가치를 올리려면 목사님 신부일 안 하셔야 돼요. 그죠? 목사님 신부일하는 목사님은 오로지 목양에 중심이 되고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런 쪽에 대한 목회자 모임하면서 계속 배우시고 도전받고 목사님 교회 신부를 해버리면 그럼 다른 걸 못 하시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사장이 혼자 신부 다 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차피 빠져나오고 실무적인 걸 교인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교인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결정적인 키가 뭐다? 소그룹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돼요. 소그룹이 강한 소형교회라고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가 아니거든. 소형교회라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형교회가 소그룹이 안 돼요. 대형교회가 소그룹이 잘 되고. 그런데 이 소형교회도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이유가 목사님이 허전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교회 봉사를 많이 안 해요. 교회 수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소형교회 내, 그러니까 한 100명 이하라고 봅시다. 부흥하는 교회하고 소형교회 중에서 세태하는 교회의 특징을 한번 봤습니다. 특징을 보니까 보세요. 세태하는 교회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이 성도들을 돌보는 게 좀 달라요. 목사님이 성도를 돌보는 거가 부흥하는 교회가 높고요. 그 다음에 신앙훈련을 시키는 게 부흥하는 교회가 좀 더 높아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세태하는 교회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두 가지를 봤더니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가 세태하는 교회가 24%고 부흥하는 교회가 42배가 높아요. 그 다음에 소그룹 하는 것도 세태하는 교회가 27%고 부흥하는 교회가 37%니까 강소교회, 강한 교회, 강한 소형교회, 강한 교회의 가장 큰 동력이 뭐다? 제자훈련하는 건 소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사실은 오늘 얘기하려는 가장 핵심인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 부흥하는 소형교회는요 똑같이 몇 명 안 되지만 평신도들이 봉사에 대한 부담력이 달라요. 이 세태하는 교회는 봉사 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라는 게 35%인데 부흥하는 교회는 봉사 부담이 없다는 게 55%. 왜 그럴까요? 봉사 부담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교회들이 다 같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모든 교회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야, 그런데 소그룹이 중요하니까, 제전련하고 소그룹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 소그룹을 어떤 소그룹을 하면 좋겠느냐? 이 교인 수가 느는 교회하고 주는 교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맨 아래가 교인 수가 느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소그룹이 어떤 특징이냐면, 소그룹을 통해 자기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고, 그냥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힘들 때 소그룹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소그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배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부흥하는 소형교회들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제자훈련인데 지금 소형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가 한 40%예요. 안 하는 교회가 58%, 제자훈련을 안 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근데 제자훈련을 한다라는 기준을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제자훈련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도 제자훈련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회 철학이 있는 교회도 제자훈련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압도적으로 40대 10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구체적인 목회 철학이 있는 교회가 그만큼 제자훈련을 많이 하는 거죠. 말하자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정기적인 목회자 모임. 이게 뭐냐면 이번에 발견한 건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말고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는 목사님, 정서적 지원을 받는, 내가 도전을 받는 그런 목회자 그룹이 있는 목사님이요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목회자 모임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도전을 받고 지지를 받고 지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런 목회자 그룹이 있으면 그럼 그 교회가 제자훈련이 잘 되고요, 소그룹이 잘 되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모르겠, 그 성도들은 모르는데 이런 목회자 모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목사님들 맨 오른쪽 보시면 개인의 세만, 그건 제가 잘 그냥 설명드릴게요. 목사님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그러니까 목회뿐 아니라 뭐 가정생활 다 포함해가지고 목사님 만족도를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목사님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도 사장들도요. 회사가 매출이 떨어지면 진짜 살기 싫어요. 그런데 이 매출이 좋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 만나서 그냥 법인카드 쓰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다 기분 좋지. 마찬가지 같아요. 목사님도.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또 힘들어지는데,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맨 오른쪽 빨간색 보면 교인들이 양적 성장하는 거, 질적 성장하는 거, 실무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거, 소그룹 하는 거, 그 다음에 목사님, 목회자 모임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목사님 개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밖에서 목사님 모임 있는 거였어요. 밖에서 목사님이 모임을 정신 지원을 받는 목회자 모임이 있으면 교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삶의 만족도는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교회, 제가 이걸 갖고 7가지를 DNA를 만들어봤어요. 뭐였냐면, 그 설교력, 그 다음에 성도들 적극적 사역하는 거, 목사님이 밖에서 네트워킹, 멘토링 받는 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성도의 밀착도 잘하는 거, 그다음에 교회 학교에 있는 거, 구체적인 목회 철학이 있고, 제자훈련이 있고, 성도도 있고, 이런 것 중에서 한두 개만 잘하다면 교회는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플 목회를 추구해라. 그래서 만족도의 목회 비전하고 설교하고 따뜻한 공동체들이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어쨌든 단순한 식에서 목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하고 수고를 동력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회자 네트워킹과 멘토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말씀드린 거고요. 소그룹은 뭐 다들 아시니까 하여튼 저희 데이터상으로는 소그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좀 잘 하시는데 어쨌든 소그룹 안에서 남 얘기하는 거 절대적으로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비방하는 거 금지시키고, 교회 욕하는 거 하지 말게 하고, 오로지 자기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소그룹 시작할 때 그런 가이드를 만들어 읽고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소그룹의 가장 큰 목적은 성장이다. 친교가 아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래서 보면은 소그룹 하는 사람들하고 안 하는 사람들하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생활이 다 좋아요. 신앙생활이 인덱스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컨텐츠 보는 거,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 보는 거, 신앙 나누는 거, 성경 공부하는 큐티 나누는 거, 가정 얘기 듣는 거, 이게 소그룹 안 하는 사람하고 소그룹 하는 사람 훨씬 차이가 나니까 전교회는 소그룹 하시면 그만큼 교회는 성장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하는 또 하나 뭐냐면 한국 교회는요. 아마 여기는 비슷할 텐데 소그룹 하는 사람들 물어본 거예요. 우리 소그룹 멤버를 몇 살 안으로 줄였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세상에 무려 5살 안으로 줄여달라는 사람이 절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0살 또 절반 나오죠. 그러니까 소그룹은 뭐 교인수가 많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소그룹은 가능하면은 비슷한 연령대도 묶어놓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소그룹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소그룹이 안 되는 이유가 리더 때문에 안 되는데 리더를 보면 리더의 그 조건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빨간색 보세요. 리더의 조건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나 기대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영성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건데 구성원이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모임을 항상 긍정적으로 이끄는 능력,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이야기 나누시고 조정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중요한 소위 얘기해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잘 시키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자기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누가 부정적인 얘기 지혜롭게 그치게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빅마우스들 혼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줄이게 하고 이제 그 다 골고루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역량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소그룹은 그래서 전대 거점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교회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제가 미주교회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도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역 참여가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교회 사역을 복음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대조전 조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게 지금 그 대학교 때 그 경영학과 들어가면 개론에 나오는 거예요. 플랜 투3.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행하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계획하는 건데 제가 교회를 보면 플랜하고 두만 있고 C가 없는 것 같아요. C가 많은 것 같아요. C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과 조직은 평가를 통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그래서 평가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래가지고 목회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소형교회 목회자 6명을 갖고
매달 피드백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양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양식을 만들어서 실행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앞으로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한 달 동안에 자기가 어떤 실행 계획을 할 건지를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다음 달에는 이걸 갖고 와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해요. 안 했으면 벌금 10만 원을 내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가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온 우리 한 목사님이 이번 달에 올린 건데요. 제가 일주일에 120장 성경을 통독하겠다. 골반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겠다. 그다음 월 1회 그 소그룹 목장이라고 그러죠. 소그룹 안에 VIP를 목장분들과 함께 직접 만나서 교제하겠다. 개척 가정 목장을 시작해서 우선 세 가지 만기 시작하겠다. 길거리 전도를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5가지를 올렸어요. 그럼 이걸 갖고 저희가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까지 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도전시키고 또 시도하고 또 피드백하고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별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PPT 자료를 공유해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네. 마이크 저 스위치 켜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지금 강소교회의 특징 중에서 예배 시간하고 설교자의 설교 그 시간 분량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어떤 거요? 예배 시간하고 설교 목사님 설교 그 시간 분량. 설교 시간이요? 네. 그거는 저희가 분석하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 평균 설교 시간은 한 30분 됩니다. 30분.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1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설교 시간은요, 지역별로 좀 달라요. 충청도가 제일 길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목사님께서 여쭤보는 게요. 오전 예배냐, 오후 예배냐, 미국 한국교회는 아마 그래서 여쭤보신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 설교의 분량과 예배 시간의 분량이 성장과 감소에 영향이 있는가? 별로 저는 영향 없을 것 같은데요.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 있잖아요. AI 시대가 되니까 지금 현재 AI를 통해서 설교문을 만드는 목사님들이 전국적으로 한 22% 돼요. 그런데 설교문을 만들어도 된다, AI를 갖고 설교문을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5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를 갖고 설교문을 계속 만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목사님의 사고력이 급저하될 거예요. 사고력이 많이 떨어질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AI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인들, 20대, 30대 청년들, 직장인 화이트 칼라를 이 정도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면 AI가 지금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의 AI 인식이 확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묘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게 AI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거 괜히 오해받을 수도 있고 자기는 그러지 않았을 불구하고 아주 묘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설교를 외워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일거에 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LA에 계시는 서울의 분당에 지구청교회로 가신 김우중 목사님, 이분의 설교를 외워서 하시거든요. 한국교회는 되게 특이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취임하고 나서 2달 만에 2,000명이 되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여튼 교인들하고 계속 아이 컨택 하시면서 그다음에 외워서 하시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좋죠. 네. 한번 목사님 하시고 제가 목사의 크기가 여기서 그냥 말할게요. 부흥한 교회 중에서 특별히 여성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때 하고 남성 목사님 비교할 때 그런 조사를 하셔 있습니까?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중 여성 목사가 지금 한 3%밖에 안 돼요. 여성 목사가 워낙 지금 안 되고 있고 김영재 목사님 정도 될까? 그래서 아예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그냥 먼 곳에서 오셔서 많은 내용을 더 전달해주고 싶으셨는데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가지고 좀 아쉬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럼 시간이 좀 많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번 그 모임을 갔는데 또 잠깐 브레이크하면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12시 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 그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바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훈근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우리 이상원 선장님 감사합니다. 네.